앉으시면서 해피 이스터, 우리 아이들처럼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제 리전 사랑하셨습니다. 예, 리전 사랑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국식으로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국식 인사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 인사하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식 인사예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몇 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시체를 이렇게 불경한 것을 이렇게 메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 죄수가 죽지 않았으면 죽여야죠.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요즘처럼 뭐 닥터가 의사가 뭐죠? 내가 보고 뭐 어떻게 청진기 갖고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어요? 네, 밑에서 참으로요 옆구리를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어갈지라도 사람이 아직 목숨이 붙어있으면 뭐 움찔이라도 하겠죠. 살아있으면. 응? 옆구리를 확 찔렀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 동작이 없으셨어요. 그것은 곧 운명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역사가도 이 세상적인 기록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만약에 그때까지 죄수들이 살아있었으면요 또 확인사살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분질러서 피를 다 쏟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하기 전에. 예,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하는 증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은 무덤을 안 해줘요. 뭐 무덤을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고 방치하면요 밤에 와서 짐승들이 뜯어먹든지 그 다음날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든지 그냥 방치합니다. 아마 이제 좀 아는 가족이나 누가 오면 좀 흙이라도 덮어주겠죠. 그렇게 예수님도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전도하셨는데 보통 가난하고 그죠? 아프고 병들고 이런 분들 여성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한 번은 한 사람은 그래도 좀 힘 좀 있는 사람 하나 전도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꽤 부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부자고 공회원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종교적인 의회지만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급 정도 될 겁니다. 또 사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할 정도의 지위와 권세와 서로 이렇게 최고 통치자와 통할 수 있는 수시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무덤을 사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미국 살면서도 무덤 많이 사놓으셨죠? 저희 교회도 무덤이 있습니다. 50개가 있어요. 지금 15개를 썼는데 우리 생전에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35개. 이 무덤을 이렇게 사놓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무덤을 사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무덤은 동굴을 만들어서 바위를 파서 그곳에 시신을 넣어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굴을 파고 거기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데 그 돌의 크기가 부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큰 사람들은, 큰 부자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이 크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니까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물리지도 못할 정도의 큰 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확실하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리마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빈무덤의 신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일 처음 발견해낸 사람들은 역시 여인들이었어요.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긴요. 평소에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물러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당합니다. 칼로, 헤롯이요 칼로 목을 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성경에 기록하기는 최초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운명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도 자기 아들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고 또 한 사람은 살로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로메도요 찾아보면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살로메 어머니인데 뭐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어요. 아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살로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살로메가 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름도 역시 살로메.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을 베게 한 사람도 살로메고 그 순교자의 어머니의 이름도 살로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 어쨌든 성경은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걱정한 게 그거죠. 우리가 향품은 가져가지만은 그 돌은 누가 불러줄까? 이거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향품을 갖다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생각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시신에 우리 마음, 우리 사랑은 근데 예수님께 향품은 발라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새벽 미명 기다렸다가 예수님 무덤가에 찾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여러분요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 걱정하지 마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돌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에요. 돈 걱정. 또 건강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 없는 분들 안 계세요. 다 건강 염려가 됩니다. 건강. 자식 걱정. 바람 잘 날았다고 가지 마는 나무. 자식이 어리면요 열이 다 부모에게는 그 걱정거리가 되죠. 잘 나가는 자식은요 잘 나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자식은 안 돼서 걱정이 되고. 그러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부모들이 자식 걱정 없이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요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 우리 돌 걱정하고 주저앉아서 있으면요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향품을 준비해서 바르기로 했다면 여러분요 몸만 나면 어떻습니까? 향품을 들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돌이 불러졌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미스터리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 첩보를 다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밤중에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그리고서는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것이니까 이어 빌라도와 이 로마 군인들이 비상 경계가 선포된 거예요. 무덤을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보통 때도 잘 지키겠지만은 특별히 빌라도가 엄명을 내려놨어요. 이 시신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그 무시무시한 그 경계를 뚫고 어떻게 시신이 없어졌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미스테리죠. 로마 군인들이 보통 군인입니까?
눈동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보초 쓰라고 보초 쓰는 군인들인데 정의 요원들만 뽑아서 또 세워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덤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냐는 겁니다. 더 한 가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건 아주 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무덤문에다가 무엇을 해놨다고 그랬습니까? 봉인까지 해놨다고 했어요. 봉인. 여러분요, 봉인 해놓는 거 있죠? 백크롭샵을 하면요, 큰 물건 하나 붙이는데 책상 하나 옮기면 안 돼요. 그거 다 봉인 하나 붙여놓고 그냥 뜯어버리고 마음대로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요, 더 큰 벌금을 내요. 더 큰 화가 미칩니다. 그 사람들이 종이 쪽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종이 쪽지를 붙인 그 권세와 권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요, 빌라도 총독이 봉인을 해놨다고 했어요. 이건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놓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이 무덤을 차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선언이죠. 봉인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무덤이 열려버렸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유입니다. 그 세 가지. 그 미스테리가 어떻게 풀리느냐. 첫째로 그 무거운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8장 2절이죠. 셋째 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이 갑자기 이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좀 자세히 좀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록 안 하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뭘 기록해 놓았느냐? 그때 마침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났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큰 지진이 났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해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해도 지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큰 돌이 굴러져 갔다 그 이야기예요. 큰 돌이 굴러져 갔다. 그러니까 첫째 미스테리는 풀렸죠. 지진에 의해서 돌이 굴러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 무덤문에 어떻게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게 게임이 안 되죠.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이 일개 제자들이 갈릴리의 시골 출신들이 그 시신을 훔쳐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이때 여러분요, 이 로마 군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지니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돌 위에 딱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냐면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입었을 그랬어요. 번개 같고 여러분요, 눈같이 천사가 흰 옷을 입고 탁 앉아있으니까 그 수직하던 자들이 여러분요, 그 로마 병정들이 뭐하고 있느냐? 놀래 자빠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놀래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같이 됐다 그 이야기죠. 죽은 자같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겠죠. 그 군인들이 다 놀래서 떨면서 누워서 있으니까. 그리고 봉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돌이 굴러가는데 그 종이 훔쳐는 뭐 봉인 같은 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찢어졌는지 뜯어졌는지 다 없어졌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냥 봉인은 문제가 안 되더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주님은 그냥 훌쩍 그냥 하늘로 가버리시면 되는데 천사를 남겨놨어요. 거기다가 흰 옷 입은 천사를 보내시고서는 그곳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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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났으니까 무덤이 열린 거죠. 살아났으니까 여기 안 계신 거죠. 그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는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빈 무덤만 보고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이죠. 빈 무덤만 봐도 살아났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일러주는 겁니다. 뭐라고 일러주나요? 너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다가 사실 막 감동과 전율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못 잊어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죽음도 그 사람을 끌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제자를 사랑하시더라 그 얘기죠. 죽였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못 잊는다. 그 선언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라고까지도 지목을 해요. 그 천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약속 장소가 있다.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 이야기예요. 갈릴리에 가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 이야기죠. 그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부활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세상이 승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랑이 미움에게 배신을 당하고 빛은 어둠에 삼킴을 당하고 정의가 불의에게 놀림을 당하고 진리가 거짓에게 조롱을 당하고 생명이 사망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이란 사랑이 미움에게 언제까지나 배신당할 수 없고 빛이 어둠에게 언제까지나 삼켜 있을 수 없고 정의가 불의에게 언제까지나 눌려 있을 수 없고 진리가 거짓에게 언제까지나 조롱만 당할 수 없고 생명이 사망에게 패배당할 수 더욱더 없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얘기는 사랑과 빛과 정의와 진리와 생명의 승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 우리들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때로는요, 빛은 작아 보이고 어둠은 커 보여요. 거짓이 진리인 양 보이고요, 진리가 거짓인 양 보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니까, 예수가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편 안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승리한다는 선언이죠. 부활이라는 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죄에 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한다 하는 대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부활주의예요.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우리 만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 근데 왜 오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놔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요, 11라운드 뛰면요, 나중에 이기고 지고 소용없어요. 그냥 빨리 종 치면 끝나고 싶으죠. 그런데 누군가 가서 종 쳐주고 싶고, 정 안 되면요, 수건 던져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일이 만나주시죠. 못 믿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만나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야 나다. 내다. 내 일이다. 봐라. 그 말이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세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무덤에를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을 못 잊어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도 마리아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 실망해가지고 낙향하는 두 제자를 또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못 믿으니까, 그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나주세요. 같이 밥도 먹어보시고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에게 또 가죠. 두 제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마리아가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우리도 봤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명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또 오시죠. 11명이 식사하는 자리에 오셔서 밥 좀 다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다가 제자들이 몰랐어요. 나그네가 낯선 남자가 동참한 줄 알았죠.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하고 보니까 또 예수님 없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시고 나갈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가자.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만나고 가자.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러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부탁을 하실까? 그런데 무덤에 나오셔서 일일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살아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너희들은 살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 이야기죠.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가 돼요. 그전에는 숨어있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쓴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한다고요.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식어 있는 거죠. 사랑했었는데 식었든지 아직 뜨겁게 사랑을 못하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사랑해보세요. 막 자랑하죠? 같이 있고 싶고, 사진 갖고 다니고, 있었던 얘기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부활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자꾸 쫓아오면서, 나는 도망가는데 쫓아오면서까지 나와 만나자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죄까지, 사망까지 내가 감당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알면 알수록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셨다고. 내가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셨다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전해다오. 그게 주님의 부탁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받는 진리입니까?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천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입니다. 근데 복음이란 뭘까? 여러분, 복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 분할을 정해 주셨어요. 그 사는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해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죠? 그렇게 죽으시면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낼 때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죠. 화평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의사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가니까요. 정말 멋지게 생기시는 영국 신사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 김정준 박사님. 은퇴하실 때 학장이셨는데 은퇴할 때쯤 되셔가지고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학문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1학년들에게 그때 교회 과목만 할 텐데 신학도 1학년생에게 그 대가이신 은퇴를 앞둔 그 학장님이 직접 한 과목 구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감동으로 구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19살 때부터 이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 폐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 때 폐결핵에 도져가지고요 마산 요양소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마산 요양소에 병동이 있는데 이게 6개 병동이 있대요. 그런데 1급은 조금 있으면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갈 사람들이고 6급은 공동묘지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희망이 없는 분들 6급에 나가는데 이분도 입원을 하니까요 제가 6급 병동에 집어넣었어요. 6급 병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또 환자들끼리는 그 내교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장례가 납니다. 그러면요 다 함께 막 울면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고 기이한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거기 이제 요라고 그럽니다. 요양원의 동료다. 그래서 요우를 써요. 그 요우가 돌아가면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꼭 장례를 치릅니다. 동료들끼리. 그러면서 아마미 다음은 누굴까 그러죠. 그런데 이 김정준 목사님에게 다 그 요우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이 1947년도에 일찍이 그 어린 나이죠. 20대에 그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쓰는 글이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단한 시인이세요. 그리고 그 후에 사셔서 한 65세까지 사시죠. 다른 분보다는 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잘하시고 학교 잘 가르치시고 학자 공부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20대에 쓴 글이죠. 내가 죽는 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우리 주보에 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끝까지 읽어주고 그리고 나의 묘패에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말을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맞는 감격의 눈물인 까닭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얼굴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나의 눈동자이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래서 작년이요, 이분 태어나신 게 1914년생이니까 작년에 딱 100세 되는 해예요. 3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 조카가 김용호 목사입니다. 그 조카 되는 분이 김용호 목사인데, 여러분 김용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도 하셨어요. 그 이안탁 씨 있었죠. 이안탁 구명운동. 결국은 딸 살해자로 몰렸던 아버지가 무혐의로 나오게 됐죠. 이안탁 씨. 구명운동 앞장서서 생명의 전화운동 하던 그 김용호 목사님이 조카가 돼요. 그래서 삼촌의 삶을 기리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관에서 나온 사나이인데, 관에서 나온 사나이. 20대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인생을, 멋진 삶을 다 마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 비록 이 육신의 심장에 고동소리가 멎는다고 해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심장 고동이 멎는다고 해서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겉옷을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겉옷만 있죠? 내가 의의 겉옷, 하나님의 겉옷,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육신의 고동, 심장 소리는 멎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분이 얼마나 멋진 시인이신지 몰라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찬송 153장, 그것도 작사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빈무덤이 되는 것을 빈무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빈무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다 어디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 다 하늘나라에 있을 거니까 내 무덤은 주님의 무덤이 빈무덤인 것처럼 내 무덤도 빈무덤이 되리라.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요, 하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러면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부활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결론이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멀리 가서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제일 힘든 사랑은 가족 사랑 같아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부부간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참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제가 많이 참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집사람이 좀 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시집 왔으니까, 제가 목사 때 결혼했으니까 그냥 한 20몇 년 됐나요? 한 20몇 년 동안 30여 년 다 됐는데 다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한테 시집 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자예요. 여성이고 아프고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막 방치해놨어요. 또 혼자 잘했으니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근데 하나님 사랑은 부활의 증인이 뭐냐, 주님은 죽어도 사랑해 주는데 우리를, 그렇죠? 죽어도 주님은 날 사랑한 거예요. 나는 배신하고 나는 부인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도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제자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요, 나 부활자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예배 우리가 다 드리고 가면서 또 부부싸움하고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부부간의 장벽도 못 넘으면서 무슨 죽음을 극복하고, 여러분요, 이건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박사랑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사랑하시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말해요. 주님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안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간에도 왜 교우 간에도 이해가 안 돼도요,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우리 조국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북통일 요원해 보여요. 그 돌을 누가 불려주게요? 강대국의 이해관계, 우리 남북의 이해관계, 서로 여러분 남한 안에서도 서로 통일론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통일이 될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통일될 것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디 있으시죠? 아이디, 캘리포니아 아이디. 여기 보면요, 빨간 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빨간 점. 그리고 그 안에 도노라고 써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장기 기증, 도네이션. 저는 우리 이웃사람 이야기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로만 사람 그러는데 사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재산 팔아서 주라고 그러면요 10%의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한 가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육신 다 쓰고 어차피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부활하고 다 다시 살아날 텐데 어차피 빈 무덤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내 몸뚱아리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어차피 내장 안에 썩을 텐데 그걸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장기 한 부분을.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다 썼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장기 기증이라도 그 후에는 내 의지로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걸 사인을 하고 예스를 하면 아이디에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지만은 우리 은사님, 김정준 박사님 기도한 것처럼 번개같이 왔다가, 사실은 번개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때 평생토록 자기 배만 배불리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장기 하나는 누구라도 살리고 간다면은 여러분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인생,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부활의 장본인 아니냐고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만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 부활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까이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벌써 내 이해관계에서 그 감옥 안에서 못 내려나오고 있는데, 그 무덤 안에서 못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내 몸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래,
단계라도 우리 주님은 온몸을 위해 다 주셨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흔히 매장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다 매장만 요즘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화장품 아니에요. 화장을 하면 물론 며칠 후에도 화장을 하겠지만은 사실 매장되는 것보다는 썩음을 당하지 않죠. 썩는 기간이 없어요. 바로 재가 되고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죽는 과정은 우리가 똑같으셨지만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언할 때 주님의 죽음은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썩음을 보지 않으리라. 우리가 똑같은 과정으로 죽으셨는데 주님은 썩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죠? 썩을 틈이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문부에 내려갔지만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썩을 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도 그게 뭐 타종교에서 하는 예법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제일 닮은 장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부활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무슨 뭐 고난주간 종료주일 같이 돼버렸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되죠.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건 재림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이나 써놓고 뭐 죽기만을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거기에 다 올라가서 힘어입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 교회고 다 팽개치고 어디에 모여 앉아서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멋있는 부활신앙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면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요 애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도 이 애를 막 강제로 유치원에 맡겼어요. 그러면 이 애가 유치원에서 놉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그렇게 오래 울지 않아요. 금방 아이들하고 어울리죠. 금방 재미나게 놉니다. 밥 잘 먹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노래에 따라서 열심히 운동하죠. 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그냥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집에 가자고 그리고 다 놓고 엄마 따라 가면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를 때는 오히려 엄마로 오는 거예요. 어느 애는요 하루 종일 우는 애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 이제 익숙해지죠. 저녁에 한번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저녁에 오는구나. 오전 내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것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내가 지금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주님은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살리셨어요. 여러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요.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너무 아프세요. 뭐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게 부활의 장본인입니다. 부활의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